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베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치 감이러라. 아멘. 에베소에서 음장색으로 인한 소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소요가 그치자마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 도시를 지나야 했는데 이때 바울이 취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아직도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시끄러웠던 곳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떠나면서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라고 합니다. 권했다라는 이야기는 권면했다는 이야기로 바꾸겠죠.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그 원래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헬라까지 이르는 계속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했던 일은 권하는 사역, 권면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헬라어에 파라클레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옆에라는 파라와 칼레오라는 불러 이야기하다 이런 뜻을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불러다 놓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파라클레사스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적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상이었겠죠. 그러나 그 일상은 365일 동일하지 않죠.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그렇죠, 올 때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가 필요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지났을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삶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나도 지금 예루살렘 빨리 가야 돼. 나 얼마 전에 너무 힘들었어. 쉬어야 돼. 물론 그런 과정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여러 곳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좀 읽었던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말로. 이게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말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으니까 그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힘든 문제를 잘 풀어주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서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런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누군가와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말로 권면했다라고 했을 때 그 여러 말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헬라어 단어에 로고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말씀하실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 여러 말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말이 아니라 로고스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알아서 일일이 그것을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경험한 것을 다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탁월하고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치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의 축적치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을 격려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격려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기 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지? 막 경험치를 떠올려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지? 시적절한 말씀들로 그들의 삶에 권면하고 격려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양한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관계 문제로 다양한 일들, 건강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주고
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을 수 있고 권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권세,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을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 2개, 3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온전한 힘과 능력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권면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냥 그 말씀이 듣고 나서 사장되어 있고 그런 말씀이 있다 카더라, 그냥 그 말씀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 말씀 갖고 있는 그런 힘의 능력들이 고스란히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임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진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동의로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내 삶에도 저랬으면 좋겠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 말로 권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놀랍고 다양한 은혜의 수단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판 겁니다. 계속 말씀을 더 사모했던 겁니다.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잘 상고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죽어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그냥 어떤 성경이라는 책자 안에 텍스트로 인쇄되어 있는 그런 글자가, 그런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역사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을 거했습니다. 첫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졸린 사람이 꾸벅꾸벅 졸게 되었고, 그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터에 걸터 앉았다가 무려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9절을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볼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실제로 죽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뭐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지병이 있었는데 죽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겠구나라고 인정하겠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죽은 겁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죽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게 도대체 뭐지? 말씀을 듣는데 죽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은혜 장소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죽는다고, 허탈하게 죽는다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시끄러웠죠. 왜냐하면 10절에서 떠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에 엎드리고 안았더니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엎드려서 안아봤더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던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선언을 보십시오. 9절엔 이미 죽었습니다. 10절에는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또 12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라는 말을 보면 실제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죽은 줄 착각했다가 바울이 껴안고 나서 보니까 숨이 살아있네가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드로아의 성도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이 또 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 이 사건의 결과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적지 않게, 원문을 보면 큰 엄청난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적지 않게라고 하니까 좀 약간 원래 이 감격을 좀 줄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감동, 그런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위로란 단어가 파라글레데산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뭐냐면 신적인 수동태예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위로가 된다, 스스로가 마음이 위로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신약 성경 보면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신적인 수동태. 내가 위로받아야지, 저 사건을 보고 마음의 위로가 될 거야 해서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위로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드그란 청년이 죽고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안에 있었던 오늘 여기에 모였던 이 청년들,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런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죽은 사람도 잠깐 사이에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종종 초자연적인 이적들, 정말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렇게 아팠던 사람이 나았다고 하고 누가 봐도 될 수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을 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힐링될 때가 있어요.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받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재밌어서 마음에 위로받는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1시간, 2시간 갈까요? 아니죠. 잠깐 다른 채널 보면 또 우울해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잘 만들어진 드라마 한 편이나 영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격을 줄 수 있고 통찰력을 줄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박사학위 2개, 3개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솔루션을 받은 것,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면 큰 위로, 엄청난 위로, 많은 위로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신사도주의처럼 막 기적만을 바라봐라, 늘 기적을 사모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이런 기적적인 일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나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합력의 서원을 이루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저의 삶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풍성한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적인 수동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적주의자, 신사도주의, 은사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얼마든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위로를 위해서 때로는 아픈 누군가 낫게 해주시고, 그런 위로를 위해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의 삶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그냥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에 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크게, 엄청나게, 막대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 한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 다양한 상황에 그 니즈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 유두고가 살아났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병들었던 성도의 몸이 고침받는 일이 있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 말로 여러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이를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실 때 이것이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수단이 되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에 이런 놀란 기적들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친히 풀어달라고, 오늘도 중보기도 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 우리 교회 안에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기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숙이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전 세계 온 곳에 전쟁의 압박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날로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적인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도움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